우리 말씀 시편 119편입니다. 다오나 저 문 좀 닫아줄래? 닫고 불도 꺼주고. 왜 너를 부르느냐? 네가 제일 뒤에 들어왔거든. 좀 닫아주세요. 시편 119편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1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뭐였습니까? 눈을 열고 길을 찾다. 여러분 18절 말씀, 19절 말씀, 20절 말씀으로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18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편 기자가 오늘 18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내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그러면서 뭘 보게 해달라고 합니까?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래서 오늘 1부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뭔가 지금 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폰을 보고 또 우리 TV 폰에서 유튜브를 많이 보죠. 인스타를 보든지 다양하게 보잖아요. 근데 보는 것이 내 생각을 좌우하고 생각하는 것이 나의 삶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보는 거에 따라서 사람이 좌우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뭘 보며 사는지를 한번 일주일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사님 들어오시면서 그 뒤에 난방도 좀 꺼주십시오. 여러분 뭘 보면서 삽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는 그 세계가 다가 아닌 걸 아세요? 우리는 더 피부로 느끼잖아요. 왜? AI 시대니까. 여러분이 본 게 그게 이제 실제라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런 법을 만들자고 나오잖아요. AI가 만든 거라고 좀 명시를 해라. 사람들이 착각을 한다. 여러분들은 그런 적 없으세요? 집에 부모님이 연락 와서 야, 그 연예인이 죽었단다. 그 연예인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그건 뭐냐? 가짜로 만든 영상을 보고 어머니가 그걸 믿으시는 거죠. 우리는 더 확실히 압니다. 내가 눈 뜨고 있으면 다 보인다고요? 아니요.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 네가 눈 뜬 장님이다. 눈 뜬 소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면 눈을 계속 떠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나는 눈 떴으니까 끝이야? 아니요. 오늘 시편 기자가 계속해서 구하는 게 뭐냐? 눈을 좀 열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눈이 열려야 되고 여러분도 눈이 열려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다 말씀이 잘 이해되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됩니까? 봐도 잘 모르겠죠. 말씀을 들을 때는 이해되는데 다시 그 부분을 보면 이게 뭐라고 말씀하셨더라? 또 이 본문을 이 목사님이 말하는 거, 저 목사님이 말하는 거, 또 내가 1 수준으로 깨달았는데 그 다음은 10으로 올라가고 100으로 올라가고. 여러분 저도 구해야 되는 게 뭐냐? 날마다 주님 제 눈을 열어달라고. 여러분도 날마다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교회에 와서 여러분 눈이 점점점 닫힐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냐? 사람의 생각이 다 달라요. 보는 게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다가 여러분 그 신앙생활이 그게 다가 아닌 걸 알면 여러분 낭패를 본다니까요. 여러분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중요한 게 아닐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눈이 떠져야 돼요. 신앙생활이 재밌어지고 편해지려면 여러분이 눈꺼풀이 벗겨져야 됩니다. 날마다 벗겨져야 돼요. 날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주의 율법 안에 담겨있는 놀라운 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주님 날마다 주님 제가 눈이 닫혀있는 자입니다. 제가 영적인 소경입니다.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왜? 성경은 육신의 눈이 떠져 있어도 얼마든지 못 볼 수 있다고 말하니까. 여러분의 눈은 열려 있습니까? 저도 오늘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나 저나 동일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눈이 닫혀 있습니다. 눈을 열어달라고. 근데 왜 눈을 열어야 되냐면 두 번째,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 아십니까? 다 보여요? 보이면 다 정답만 찍어서 다 100점 받지. 왜 시험 치면 다 100점 못 맞을까요? 안 보이니까.
공부한 사람은 보이는데 공부 안 한 사람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죠. 왜 눈을 열어달라고 해야 되냐면 주의 율법 안에 담겨있는 놀라운 것을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눈을 열어달라는 것도 있지만 눈이 열려야 내 나그네 삶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잠깐 있다 갈 겁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언제든 부르면 30이고 40이고 부르면 가야 돼요. 나그네 특징이 뭡니까? 여기에 계속 있을 게 아니니까 짐을 가볍게 한다고. 짐을 내가 영원히 여기 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과 내가 여기에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는 삶의 전혀 다르다니까요. 언제든 나그네는 툴툴 털고 떠날 준비를 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9절에 뭐라고 말하죠? 주의 계명을 내한테 숨기지 말아달라고. 숨겼다는 말은 눈에 안 보인다는 거잖아요. 감췄다는 말이잖아요. 눈을 열어야 놀라운 게 보이고 눈을 열어줘야 숨겨져 있는 것이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됩니다. 날마다 떠져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표현들 썼습니다. 하나님, 제 눈에 영적인 라섹 수술 해달라고. 계속해서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비늘이 쌓여져요. 목회자에 대한 오해, 교회에 대한 오해, 직분자들에 대한 오해, 말씀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이 자꾸만 눈에 비늘이 써집니다. 그런 거겠지, 그렇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그거 해서 뭐 하려고? 그거 잘 이해하고 잘 해석하면 천국 들여다 보내준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그런 것 때문에 죽어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봐지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여러분 눈에 잘못된 것으로 보이는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라니까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눈이 안 열리니까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되는 거예요. 종교생활이 행복하지가 않은 거죠. 교회 오는 게 고역이고 주일날 와야 되는 게 의무처럼 느껴지고, 물론 의무적인 면도 있습니다, 말씀에. 근데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기쁘지가 않은 겁니다. 근데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진리라는 것은 깨닫게 되면 놀라운 자유함이 임합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그냥 살아가면서도 행복하세요? 웃음이 나고 기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럼 뭔가 신앙생활을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눈이 떠져야 됩니다. 아, 내가 모르는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남들이 보지 못한 거, 그 찬양, 옛날의 찬양이 있거든요.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주변의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내 일이 잘 안 풀려도 하나님 만나면 그 사실만으로 그냥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내게 주어져 있는 것들 때문에 행복한 사람은 여전히 그것을 숭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런 것들이 내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여러분, 신앙생활에 눈이 떠진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존재하신 걸 깨달아지잖아요. 삶의 방향이 정해지는 거죠.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눈이 열려야 놀라운 게 보인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였죠? 왜 보이지 못합니까? 나그네 인생길에 뭐가 필요하다? 여러분, 나그네라는 자체가 사실은 떠도는 거잖아요.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너무나 나그네 인생을 잘 보여주는 게 40년 광야 생활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때 뭐 플랜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적으로 다 피였던 적이잖아요. 피. 하나님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여기 머물러라 하면 거기 머물고, 추우면 불기둥, 뜨거우면 구름기둥. 거기에 무슨 계획이 있고 무슨 제의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에 정답이 없는데 뭐.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걸 맞다고 누가 지지해 줍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돈을 벌며 살아가는 게 맞다고 누가 지지해 주냐고요. 각자의 레이스를 걸어가는 거예요. 각자의 길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의 인생을 아는 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 보지 말고 뭔가 정답이 있는데 내가 그걸 놓치고 있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하나님 지금 많이 먹게 하시면 많이 먹는 거고, 하나님 지금 굶기시면 굶는 거고, 하나님 기뻐하라면 기뻐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염려하라, 걱정하라, 의기소침해 있으라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에게는 지도가 들려져 있잖아요. 지도를 펼치자고요. 지도를 펼치고 이 지도를 해석하자고요. 아, 하나님, 제 삶을 보니까 제가 지도에 이쯤 와 있군요. 근데 제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게 뭐냐? 다시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다시 그냥 은혜 없이 그냥 사는 대로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며 살지 않으면 자기가 사는 대로 생각한다니까요. 다시금 우리의 삶을 멈춰서서 생각하게끔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전 보듯이 펼쳐서 오늘 여기구나 하지 말고 쭉 읽어 나가라니까요. 쭉.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날 여러분들이 반드시 붙들어야 될 말씀을 주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이라는 지도를 가지고 내가 잠깐 왔다 가는 인생이구나, 나의 본향, 나의 진짜 고향은 여기가 아니구나를 늘 기억하면서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말씀을 사모하는 것, 말씀을 사모한다는 말이 이꼴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시니까, 이 자체가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그 사모함이 너무 커서 내가 어떻게 됐다고요? 내 몸이 상할 정도라고. 여러분, 이 피부에 안 와닿으니까 여러분 피부에 와닿도록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생각해 보라고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아프다니까요. 맞죠? 이해 잘 안 됩니까? 그럼 자녀를 한번 떠올려봐요. 자녀 있으신 분들. 내 자녀가 아픈 거야. 내 자녀가 걱정이 되는 거야. 내 자녀가 보내놓고 불안한 거예요.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냥 마음이 그냥 사랑이 아니야. 그건 아픈 사랑인 거지. 아픈 사랑.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아픈 거야. 너무 하나님을 사모하고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이런 걸 느껴보지 않으면 아직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죄를 지으며 또 살아가는 내 마음. 근데 하나님 부르면 내 마음이 아픈 거지. 나를 보며 마음 아파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이제 아려져 오는 거죠.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17절을 말씀드렸어요. 17절 뭐였습니까? 주의 종을 좀 후대해 달라고. 후대하는 게 뭐냐면 너그럽게 봐달라고. 왜?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보면 나는 심판받아 죽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여유를 주지 않으시면, 공간을 내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부터 백까지 다 걸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율법으로 딱 잣대를 갖다 대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좀 후대해달라, 너그럽게 봐달라고. 근데 그 너그럽게 봐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싶으니까. 오늘 한글 이 번역에는
후대해주면 내가 지키겠다는 것처럼 조건처럼 적어놨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이 더 크고 그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그거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인데 우리 힘으로는 못 지켜요. 우리 힘으로는 못 지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눈이 떠져야 됩니다. 뭐냐? 율법을 지키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내가 여전히 범죄하며 살아가지만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분을 생각만 해도 좋고 그분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의 삶은 무미건조해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 제가 설교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이제 올라와서 여러분들을 대하면서 설교가 방향이 바뀔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제 마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이겠죠. 힘들고 지치고 모든 것이 짜증이 나고 불만인 것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지상교회는 다 불완전합니다. 그 말은 지상에 있는 모든 목회자는 불완전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평생 여러분의 이상적인 목사님을 찾아 헤매다 지옥 가실래요? 아니면 하나님 사랑하실래요? 그냥.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씨름이지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 앞에 서는 거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서는 거예요. 저는 도구미, 저는 말씀을 대언하는 소리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이 복 받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본질이 아닌 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거나 여러분들이 그걸 붙들고 있는 순간 여러분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누군가는 불완전한 존재가 말씀을 전할 겁니다. 누군가는 여러분 앞에 설 거예요. 그때마다 이거 불만이고 저거 불만이고 저거 마음에 안 들고 이거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분 신앙을 버리잖아요. 어리석은 거예요. 저도 제 앞에 많은 목회자들이 있었겠죠. 그분들이 말씀을 잘 전해서 하나님을 제가 만났느냐?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 겁니다.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열려야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눈이 열렸을 때 1번이 뭐냐? 내가 잘못된 존재구나. 내가 뭔가 지금 단단히 착각하고 있었구나. 내 눈에 뭔가 비늘이 쓰여져 있었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사람 그래, 그 존재 그렇게 마음에 안 들지? 그래, 네 말이 맞다.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왜 죄인끼리 죄인의 죄된 부분을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왈가왈부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 다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주리 여김을 받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심은 대로 여러분이 거둘 겁니다. 여러분이 쌓은 대로 여러분이 열매를 볼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후대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겠다 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주님, 제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제가 교만한 자였습니다. 빠르게 회개하며 하나님 다 받아주십니다. 하나님 겸손한 자를 높이시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도다. 가장 똑똑한 것처럼 보이나 가장 교만하고 가장 판단하고 가장 움직이지 않는 세대가 우리 세대입니다. 20대, 30대, 40대. 가장 힘있고 가장 말빨세고 가장 헌신할 수 있으나 가장 헌신하지 않는 방법을 가장 잘 아는. 많이 심으십시오.
많이 거두게 될 겁니다. 눈이 열려야 돼요. 기도할까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말씀 눈을 열고 길을 찾다. 왜 길이 보이지 않을까요? 왜 저에게 자꾸 숨기시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그것은 주님 제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주님 나그네 된 저의 인생에 주의 율법, 주의 계명을 숨기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 숨기시면 제가 그 율법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나오는 모든 율법, 계명, 규례들이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할 정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향한 간절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갈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신앙생활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님을 누리며 기뻐하는 생활 되게 하시며, 주님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저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 붙들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하여 동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닫혀있는 눈을, 영적인 어두운 눈을, 저의 비늘을 벗겨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것을 종으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보기 원합니다. 깨닫기 원합니다. 알기 원합니다. 주여 제가 이 땅에서 나그네가 된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저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계명을 숨기지 말아 주시옵소서. 숨기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